네, 이 안에서 어저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안에서 그러니까 어두워지고 우리는 왜 옛사람이 어떻게 갔는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디스커버리 클래스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원죄의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가장 깊은 근원은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이상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먹게 되는 날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 안의 문제는 그걸 들었지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이걸 하든했다 그래요.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들어도 우리 눌러버려요. 그래서 일단 한번 우리 안에서 그걸 거부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걸 듣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자 그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이제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사이트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나서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자 그 안에서 이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게 옳은 건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를 깊은 파괴 가운데로 이끌어 갔었어요. 로마서 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린 그 인간들, 상실한 그 마음 가운데로 버려두시게 되자 이제 그들은 어둠이 왔고, 그리고는 모든 죄악들이 거기서부터 생겨났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게 됐고, 이제 이 이야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이제 새롭게 우리의 마인드가 새로워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또 우리가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마인드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게 하든되면 안 돼요, 그죠? 우리의 마음에 이걸 갖다가 눌러버리면은, 그렇다면은 옛날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게 된 날 죽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우리는 그게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이제 먹지 않도록 가야 돼. 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까지 이 돌아서게 되는 이 과정을 갖다가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찌리하게 오는 게 아니고 이게 돌아서는 장면들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하든돼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다 알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원을 따라서 살고 싶다는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글러가는 거예요. 이게 무지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했을 때, 이게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예요. 우리의 마인드 안에서 새롭게 체인지가 일어났어. 이제는 이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어떤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걸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돌아서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이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마인드 안에 체인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예하고 달려가고 싶은, 이게 컨버전인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을 입는 이러한 과정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입어야 되는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라는 것이 감나무 밑에 누워 있으면은 감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죄악의 그런 마음들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여 내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힘을 주소서 하면서, 주님 힘을 주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포르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서 주님이 오늘도 힘을 안 주셨구나. 그죠? 내일은 주시겠지. 그러고서는 돌아서서 후회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주여 오늘은
오늘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우리 그런 모든 사람들 안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기도 그만하고 일어나서 행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요?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장 17절에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17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와 성령의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셔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또 성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런 모든 영광들이 뭔지를 충분히 알 뿐 아니라 세 번째 뭘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너희 안에 와 계신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가 컨버전을 한 사람이면 자기 안에 그 파워가 있다는 걸 인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달라고 하지 말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야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그 파워를 계속해서 더 크게 인식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주여 오늘도 이 길 하루에 그걸 주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조금씩 위에서 부스러기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래갖고 그거 받아가지고 오늘 겨우 이렇게 산다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이걸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너희 안에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와서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 파워가 와서 너희들을 갖다가 체인지해 가시는지 너희가 인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기도였던 거예요. 맞습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문제는 그걸 그 파워가 없기 때문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 안에서 뭐예요? 하든하려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새로운 애티튜드가 아니고 그것을 향해 거부하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려고 했던 나의 이 생각의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그 파워를 인식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지, 실제로 그걸 향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안에 무한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느낌은 안 그런데요. 느낌은 내가 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침에 혹시 일어나셨을 때 오늘 일어나기 싫다고 느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좀 그냥 푹 잤으면 좋겠다. 푹 잤으면 좋겠고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아니 그런 마음이 혹시 들거나 아니면 오늘 또 일 나가야 되나. 에? 오늘 또 일을 나가야 되나. 오늘 안 나가고 그냥 좀 잤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근데 일어나서 오셨죠. 그죠? 근데 다 일어나서 오셨죠? 왜요? 여러분들의 마인드의 애티튜드 안에 그 느낌과 반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파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느끼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 안에 뭔가 잡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인드 안에서 마인드가 우리를 데려오지 우리의 느낌이 우리를 여기 데려온 게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누워가지고 주여 일어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소서. 그러면서 들어 누워가지고 안 일어나지네. 파워가 없어.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중풍병 환자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입게 될 것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래요. 그죠? 이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체인지를 바꿔갖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고 이러한 쪽으로 우리의 마인드가 돌아서서 우리의 느낌은 이걸 저항하지만 우리는 일어서게 될 때 이걸 우리의 느낌, 우리를 거꾸로 사로잡아 가려 하는 이 파워를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감나무 앞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어느 날 두둥실 떠가지고 그래서 내가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강력하게 역사함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은 뭐예요? 너희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이 이미 받은 그 구원들을 완성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얼만큼 크냐고 했을 때에 우리 이야기를 하죠. 1장에 뭐라 그래요? 죽은 자를 죽음 가운데서도 일으켰는데 그래도 들어누워 갖고 살았죠. 에? 죽은 자, 아무런 감각이 없는 죽은 자도 일으키셨던 그 파워인데 누워가지고 살아갖고 있는 우리를 갖다가 침대에서 못 일으키시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파워, 죽어갖고 전혀 감각이 없는 이 사람도 일으키셔갖고 하늘에 앉으시는 그 파워가 너희 안에 역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는 그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행하려 할 때 그 능력이 너희 안에 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다. 그래서 능력이 주어지도록 기다리지 말고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 능력을 사용하고 행사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 문규 형제처럼 많이 사용하면은 자꾸 커져가. 그래서 팔뚝 봐봐요. 현희자매 2배예요. 그죠? 맞죠, 그죠?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60 다 돼가갖고 이제 뭐 당뇨로 근육 다 빠져버리고 힘 없어갖고 할배처럼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더라도 20cm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겁나는 거예요. 뛰어내리다가 발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비로소 제가 이렇게 그 TV 선전해 보니까 우리 그 목욕탕을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 탕을 선전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저런 걸 왜 선전하나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저게 필요하겠구나. 이거 잘못 이러다가 넘어지겠구나 하는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3개월 전에 일어나서 행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과감하게 우리 컴플렉스에 있는 짐에 간 거예요. 가서 그 무거운 바벨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없는 줄 알았어요. 안에서 불뚝불뚝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차츰차츰 퇴보돼 간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하니까 우리 잘 때 우리 집사람 요새 여기 만지고 오빠 그러면서 이제 한 10m도 뛰어내릴 것 같은 10m도 뛰어내릴 것 같은 그런 그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너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일으키는 그 파워가 너희 안에 주어졌으니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 안 하면 자꾸만 퇴보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어날 기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누워갖고 주여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하면 하늘에서 듣고 뭐라 하세요? 시끄러! 일어나서 걸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하면은 점차적으로 자기가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아니라 온 지구를 몇 바퀴를 돌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인 거예요. 연습하실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아직도 죄의 파워 아래 있고 우리는 죄가 아직도 우리를 사로잡아 간다고 맨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약하다 뭐하다 하고 맨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6장 11절에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니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거죠. 성경 읽기가 잘 내키지 않아도 읽어야죠, 그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뭐 그냥 간단하게 예배만 보면 가는데 왜 또 와가지고 또 성경 1시간 동안 갖다가 공부를 하고 가야 돼, 그죠? 근데 이게 점점 우리의 머슬을 키워간다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쉽지 않아요. 집에 가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려고 해도 싸워야 돼, 그죠?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루 종일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처음에는 교제도 나눠야 돼요. 안 나오기 시작해봐요. 스스스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교제에 나오기 굉장히 싫어져요. 맞습니까? 그래서 막 끝나고 빨리 집에 도망가고 싶고 빨리 가서 텔레비 보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은 그 교제 없다 그러면 허전해. 갈 데가 없고. 예,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함께 모여서 서로 자극하고 서로의 삶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를 우리의 인식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주의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완성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 미래에 다가오는 그 그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지런을 떨게 되겠죠. 그죠? 바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제가 카운셀링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이 8번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대학교 때. 그리고 한 번은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했어요. 자신은 더럽혀졌고 그리고 자신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는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아이는 낳았지만 그 뒤부터는 부부관계도 하기도 싫고 뭐 어쩌고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그럼 어떻게 살래 했더니 그냥 상처를 가슴에 안은 채 날마다 분노하고 가시처럼 사람들을 찌르고 그러면서 내가 왜 찌르는지 아니? 하면서 넌 날 몰라.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 그죠? 그 사람들 보고 네가 그랬니? 얼마나 아팠니? 힘들었니? 하고 이러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대로 죽을래? 안 그러면 바뀔래? 바뀌려고 그런다면은 안에서 그것과 맞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 그리스도가 너를 정결케 하셨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사단이 와서 넌 더러운 사람이야 하고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하는 거예요. 넌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야. 아니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어. 그리고 과감하게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만날 그 호소하는 게 자기는 수도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 보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오늘 밤 당장 가서 부부 관계를 가지세요. 그 느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안에 충분하게 부부로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게 네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떨고 일어나서 오늘 밤 가서 해보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올 때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느낌이 오고 뭐가 오고 할 때 느낌을 거역해서 일어나고 실제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거라는 거예요. 남편이 한 2달 지나고 난 뒤에 한국에 있을 때 그냥 급히 만나자고 순회역까지 쫓아와서 밥 사면서 목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almost heaven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8개월이 지났어요. 8개월이 지났는데 제 페이스북에 들어와 보면은 그 사람 글을 남겼어요. 그 남편이 정말 놀라운 가정 생활들을 지금 영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얼마나 속아왔었는지. 예전엔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기업이 누려야 되는 그 영광의 풍성이 뭔지를 날마다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근데 어떻게 여기를 가야 되냐면은 누워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로 부부 안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고 해주세요. 남편이 손대면 탁 탈취하고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안에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 남편이 자신도 목사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자유해 주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해서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에서 부부 안에 정말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였냐는 거예요. 이렇게 순식간에 이게 십몇 년을 갖다가 우리를 괴롭혀 왔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간단한 문제였냐는 거예요. 안에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서 행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 안에 그것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우리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봄을 피우지 말고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전부 다 구약에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안에서 우리 스가랴서 8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일 아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한 것은 시편 4편 4절 말씀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떨리는 머로 죄짓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NIV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그게 뭐라 하냐면은 In your anger do not sin 그렇게 나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면서 네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네 마음을 살피고 잠잠하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 나와요. 이게 안에서 실제로 이미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재편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서 우리의 거짓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이거 여러분들 프랙티스 해보세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해가 넘어가기 전에 풀려고 노력해 마셨어요? 안 하시면은 이게 여기에서 뭐예요? 안에서 죄를 짓는 데까지 가게 돼요. 이 인간, 그죠?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안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짓는 모든 죄는 뭐예요? 다 정당화되면서 이 인간 때문이야 하고 글로다 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게 우리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결과들인 거예요. 근데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그러지 말고 해 넘어가기 전에 풀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겨울에는 빨리 풀어야 돼. 여름에는 좀 밤까지 기다려도 되는데 겨울에는 빨리 풀어야 돼요. 금방 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한때 이거 프랙티스 할 때 참 이거 풀라고 가는데 발이 이게 벌벌 떨려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안에서 네 감정에 지지 말고 일어나서 프랙티스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기쁨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렸어.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내 부인한테 내가 잘난 남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요?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본어게인한 사람들의 이게 마인드세트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벌벌 떨려더라도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또 하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그 길을 가도록 해서 마침내 가서 풀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그 안에 틈탈 수 있는 그런 이게 플랫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25절부터 우리 3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하나 둘 셋.